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은 새 성전 그리고 새 예배, 거룩한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47장은 그 땅에서 누릴 풍요로운 삶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그 수심을 더하여 큰 강을 이루고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러 생물을 살리고 사람을 모으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넓히고 공장을 세우고 농사를 짓고 기계를 돌리면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집을 짓고 견고한 성을 쌓으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각박하고 악해져 갑니다. 살림은 넉넉해졌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져 갑니다. 치안이 보장된 도시에서 겨울도 여름도 상관없는 안락한 집에 살면서도 염려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도 보기 좋지만 만들어지는 인생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간 인생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만들어간 인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슬픈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담장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너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기보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요셉의 인생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근원이었다면 영혼의 생명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생수의 강이 되고 사람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터진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내 영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영으로 교회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 돼서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예수님 없는 고단한 10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왼쪽에 있으면 늘 목이 마릅니다. 남쪽으로 흐르는데 북쪽에 있으면 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가 됩니다. 부디 오른쪽에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물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목에 이르는 얕은 물에서 무릎과 허리를 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물, 은혜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얕은 은혜에서 머물기보다는 더 깊은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샘이 깊지 않으면 가뭄을 견딜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을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배를 띄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깊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깊은 곳에 고깃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리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믿음의 단계를 5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목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발목신앙입니다. 발목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받아 먹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의 날 주님의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전 출입이 잘 안 됩니다. 시험의 발목이 잡혀서, 코로나의 발목이 잡혀서, 세상 즐거움의 발목이 잡혀서, 또는 분주한 일상이나 사람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에게 오지 못하는, 성전 출입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못 오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수 있는 발목신앙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발목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 발목 잡힌 신앙이 아니라 주일이면 어김없이 어디로요?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성전 출입을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발목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회사에 가야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1단계입니다. 발목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제들을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무릎 신앙입니다. 발목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입니다. 무엇이 무릎 깊이의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 신앙은 곧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뭐 기도할 게 뭐 그렇게 많노? 이러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무릎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발목까지는 차서 교회에 출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열심히 있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또 집사 되고 10년 지나다 보니까 권사도 됐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은혜가 무릎까지 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인데도 대표기도 한 번을 못 해요.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은 교회를 안 와버려요. 이 정도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무릎 신앙, 기도하는 신앙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평안할 때는,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평안한 때는 시험이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방패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소원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곤고할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면서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은 평탄했고 우리의 삶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사실 삶의 환경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파란만장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친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숨어버리는 무서운 전쟁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보다 10배나 더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청장년 시절에 위대한 성군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자리는 광야였어요. 억울한 도망자로서 10수년을 산과 들과 동굴과 변방과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의 망명 생활을 하기까지 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들의 죽음, 자식들 사이의 강간과 살인, 아들의 반역을 겪기도 했어요. 돌아보면 바람잘 날이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에게는 무릎신앙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시편 5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뭐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시편 63편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그랬어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엇하면서요? 기도로 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발목 신앙이 있어서 성전 출입을 할 줄 아는 사람, 무릎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평안할 때는 방패 기도를, 그리고 소원이 있을 때는 간구를, 인생이 고단하고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을 때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 신앙이에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 신앙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힘의 상징이죠. 사람이 힘쓸 때 어디에 힘줘요? 허리죠.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러 가고, 허리에 칼을 두르고 싸우러 가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허리 신앙은 일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 눈에 들어오고 열심을 내는, 봉사하는 신앙의 단계가 허리 신앙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선 먼저 쉼을 누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뭐 할 일이 좀 없을까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쉬기만 하고 맨날 힘만 얻으면 되겠어요? 쉬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힘을 얻었으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할 일이 좀 없을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어느 때에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깊이의 신앙은, 헌신 봉사하는 신앙은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보람이 있고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삐끗하듯이 이 봉사하는 신앙은요, 시험에 빠질 위험도 많이 있어요. 허리가 잘못되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허리가 탈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탈이 나는 거예요. 턱 깨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거나, 또는 엉덩이 쭉 빼고 이러고 있다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이러면 이게 습관이 되면 허리가 뭐가 돼요? 탈이 나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요,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도 통증을 느끼게 돼요. 자, 허리 신앙을 주님의 일이라고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삐딱한 자세, 거만한 자세. 그러면 주의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뭐하리? 족하리.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허리가 탈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 자기 힘에 붙이게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허리가 삐끗해 버려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좀 비탈진 곳에 밭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땄어요. 이걸 뭐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포대 이렇게 담아가지고 탁 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때 삐끗했어요. 여기를. 지금도 아파요. 그때 삐끗한 게 지금도 조금 힘들면 여기가 막 아파요. 지금도 아프다니까요. 그래, 삐끗한 거, 무리한 것 때문에 그래요. 무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욕심을 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너무 욕심을 내서 자기가 다 하려고 막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무리해서 삐끗하는 경우 있고, 분명히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혼자 하려고 욕심을 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애쓰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참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냉혹한 의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혼자 다 못해요.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관하고 구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네 교회면 네가 하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주의 일하다가 허리 삐끗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구경만 하고 하면 제일 먼저 허리 삐끗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죠? 제가 허리 삐끗하겠죠. 그러다가 장로님도 삐끗하겠죠. 그러다가 다 막 아프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러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 아니래도 한 가지, 두 가지 나누어서 일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신앙, 일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온몸 신앙입니다. 온몸. 물에 그냥 온몸을 맡길 수 있는, 물이 허리에서 아니라 이제 목까지 치어오르는,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깊이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한번. 밑에서 막 뭐가 잡아 당기더라고요. 몸이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물귀신이 있는 줄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형이, 이렇게 힘 있는 형이 당겨줘서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물에 제 몸을 못 맡겨요. 수영을 하려면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거를?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온몸 신앙은요, 온몸이 물에 푹 잠기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사는 사람, 그리고 물에 몸을 맡기듯이, 물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수영을 하듯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사는 사람? 맡기고 사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신앙을 온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다가 온몸을 다 맡겨버리고 두려움의 강이 아니라 즐거움의 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온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욥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온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목을 넘어서 무릎, 무릎을 넘어서 허리, 허리를 넘어서 뭐예요? 온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단어가 또 남았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요 배신앙이에요. 배가 뭔지 아시죠? 배, 방주, 배신앙이에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마지막까지 간 곳은 사람이 능히 뭐하지 못할,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은 어떻게 건너가요? 그죠? 배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건너갔어요.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의 강이죠.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강은요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강은요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 강은 배 타고 건너야 돼요. 무슨 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발목 신앙은 잘 되고 있나? 무릎에까지는 왔나? 허리,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는 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고는 있나? 내 신앙은 지금 무릎인가,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온몸에 젖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목 신앙이라도 확실히 되어지기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려 봉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배는 안전합니까? 혹시 어디가 구멍나서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믿음의 뱃놀이를 하는데 혼자만 즐겁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은 지가 싫다고 하니까 내버두지 뭐. 자녀들은 지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래서 혼자 뱃놀이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뱃놀이 하시면 더 은혜롭고 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목 신앙이 확실해서 성전 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릎 신앙이 세워져서 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허리 신앙 세워져서 나도 주님의 교회를 미력 하나만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을 맡기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이 사람의 힘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믿음으로 건너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멋진 아름다운 동행을, 좀 더 풍성한 은혜를,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바빠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발목 신앙이 있어서 정말 아버지 주일이면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무릎 신앙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허리 신앙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도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엄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도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그 모습이 우리 에게 또한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세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분주한 일상과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세상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발목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성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아직 발목 신앙이 확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 정기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목 신앙 확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신앙이 있어서 기도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허리 신앙이 있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온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예수 믿어야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강을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사라질지어다. 성도들의 삶 속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